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뭐 색깔 있는 볼펜이든지 형광펜이든지 가지고 와서 중요한 것 있으면 줄을 쳐서라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아멘. 네, 한 5사람씩 악수하는 게 부담되면 이렇게 주먹으로라도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되시는 분들은 눈 인사만 해도 되고, 네, 네. 예, 주먹으로 이렇게 5명 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우리 싱글들 몇 사람 빼고는 우리 성도들 거의 다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목요일 금요일에 로운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또 다음 주일에는 또 식구가 좀 늘어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따로 전도나 이런 것이 힘드니까 또 전사님 가정에서 또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수관 전사님 가정에 박수 한번 줍시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1866년 9월 대동강변에 있었던 그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66년 9월달 9월 2일부터 해서 대동강으로 상선이었던 제네럴 셔먼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과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배에 마침 2달 전에 조선에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갔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역관 형식으로 그 배 타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조선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상선이었지만은 대포를 이렇게 장착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선 그 평양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또 이 사람들은 그 중에 관리 한 명을 납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조선에서 배에다가 또 짚을 이렇게 해서 불을 지펴서 그 물이 빠진 그 대동강변에 머물러 있던 제네럴 셔먼호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불화살로 공격을 하고 저쪽에서는 포를 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배에 불이 붙자 여러 사람이 죽고 또 그곳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결국에는 무토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토로 뛰어내렸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퇴역 장교가 있었습니다. 퇴교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의 그 순간에 이 속에 숨겨놓았던 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박충권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음의 그 순간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웃으면서 이 품어있던 성경 한 권을 이 박충권에게 전달해 줍니다. 박충권은 그 성경을 받고 그리고는 창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 불이 붙고 이렇게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하였을 때 마침 여러 성경을 세 권을 더 이렇게 구경 온 사람에게 던져주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12살 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곳에서 한문 성경을 세 권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최치량은 이 성경이 검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해서 평양 그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전달합니다.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은 그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이가 귀할 때였는데 보니까 종이 재질이 좋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 집 방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도배를 다 합니다. 성경을 뜯어가지고 한문 성경이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근데 뜯어놓고 그리고는 그 방을 도배하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집을 마침 성경을 주었던 이 최치량이 성장하고는 최치량에게 그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최치량은 그 집을 사서 그곳을 여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오냐 그러면 1893년도에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또 선교사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평양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머뭅니다. 근데 둘러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여튼 그 방에 머무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보기 싫어도 옆에 보니까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자신이 처음으로 그곳에 온 선교사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와서 한문을 배우고 보니까 온통 그곳에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고 그 죽음의 순간에 주었던 그 책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게 무엇이라고 웃으면서 주었는가 생각해서 그 책을 읽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권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그것이 말씀을 읽고는 회개하고는 이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치량도 그 집을 사고는 늘 읽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최치량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박영식도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그곳에 있는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박영식이 자신의 집에 도배를 냈던 그 방, 최치량에게 팔았던 그 집은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와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던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났던 그 대동강변에서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는 그렇게 받았던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만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느닷없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시골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느닷없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반대로 시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오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 번의 만남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그 후대까지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로 잠깐 동안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전날에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십자가로 된 것을 다 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로로 된 그 나무만 이렇게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8km에서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고 가는데 그것을 지고 가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예수님이 이미 많은 부분에 탈진을 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로 가는 길을 슬픔의 길이라고 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2번이나 그 비아 돌로로사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느 정도로 송화시장 아시죠? 송화시장 오뎅 파는 집과 이 치킨인가요? 뭐 파는 집 그 사이길 있잖아요. 그 길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옷가게들이 있고요. 액세서리 가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송화시장은 평길이지만은 비아돌로로사는 이렇게 구비구비해서 언덕으로 해서 끝까지 골고다 언덕 그쪽으로 올라가는 비탈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막길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곳마다 쓰러진 장소가 있습니다. 5번째 쓰러졌을 때 그 자리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마침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사진에 있나요? 예, 구레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쪽 밑이 아프리카 지역인데 북아프리카 지역이고 여기 쯤에 리비아인데 리비아. 지금은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가 구레네 지역입니다. 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면 1,400km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예, 이 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5번째, 여기 보면 시몬이라고 보여 있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서 사라졌네. 예, 그 위에 글자를 보면은 시몬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기에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비아 돌로로사 9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그곳에서 시몬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신의 인생에 이 날이 예견되어졌거나 아니면 의도한 삶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몇백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걸어와서 그날 아침 일찍, 여러분 시몬도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무엇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 저 구레네에서는 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 먼 길을 쫓아왔다가 마침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해야 되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시몬에게 그들이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실은 그것은 시몬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그것을 지도록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순간에는 전혀 자기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변수가 생긴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장기간으로 지속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언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나요? 살면서 나는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6살 때부터 할머니 쫄랐던 거 외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날들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한 달 전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개역 개정에는 마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the man이 아니에요. a man이에요. a man. 그러니까 부정관사, 정관사 우리 아이들 배우죠? 정훈아 배우지? a man과 the man의 차이는 뭘까? 일어나서 우리가 다 듣도록 한번 이야기해 줄래? 수환이 네가 대답해도 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더와 어의 차이. 잘 모르겠어? 내일 가서 자세하게 배우세요. 더는 정해진 특별한 사람, 그러나 어는 그렇지 않고 누구나 정말로 불특정 다수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거기에서 특별하게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뽑힌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빌리면은 재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시몬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다른 곳에서는 모르겠지만 마가는 오늘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단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끝내도 돼요. 근데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가는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골에서 오는 길에 마침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는 이렇게 하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같으면은 마가가 이렇게만 써놓았는데 이렇게 써놓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마가의 독자였던 이 사람들이 들으면 누군지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정훈이 아빠 이렇게 하면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았던 것은 그 사람은 나중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the man을 써야 되겠죠. 그저 어떤 사람으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날 자신의 인생에 전혀 계획됨이 없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세주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해서 지고 가다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도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였다면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슬픔의 길이었던 골고다로 올라가는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반겨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시몬이었던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개역개정은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에는 강제로 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이것은 우연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있고 하루 전날 도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도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이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마침 다른 장소에 있었어도 되고 저 뒤에 있었어도 되는데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조금 흑인이고 하니까 아프리카계니까 눈에 띄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마침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로마 군인들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고 했지만은 마침 그 자리에 로마 군인들 눈에 시몬이 띄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아다리라 그러죠. 아다리.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 맞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계획들이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려고 이렇게 할 때 그 십자가 나무에 뭐가 묻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흘리셨던 그 피가 그 나무에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이 시몬에게 묻는 거죠. 시몬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왜 이 사람이 채찍에 맞고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중에서야 이 시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강제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였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좀 추적해 가다 보면은 이것이 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마가든지 마태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지요? 지난 시간에 안디옥에까지 와서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 와서 안디옥에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해서 루기오가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에 한번 보시면은 자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유대식 발음이고 시몬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 니게르는 우리가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니그로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니게르가 니그로가 이 니게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그때 당시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몇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북아프리카에서 온 시므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계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는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할 때 그 루포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같으면 이 어머니는 누가 됩니까?
시몬의 아내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선교에 아주 핵심적인 동력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바울이 생각할 때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루포의 어머니만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어디에서 연결이 되었을까요? 저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사울과 바나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을 할 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동안에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비록 처음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므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또 자기 아내까지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만들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만 소개하고 있지만 그럼 이 처음에 소개할 때 누가였죠?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우리가 1941년에 히브리 대학에서 찾았습니다. 1941년에 히브리 대학 고고학 발굴단이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유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실로암 연못 남쪽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오래된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게 보면은 1세기에 그 묻혔던 뼈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요 위에 보면은 1세기 뼈 상자인데 출신지가 구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알렉산드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의 아들 알렉산드라고 하는 그 명칭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알렉산드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죽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또 이 고고학 발굴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였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시작은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였지만은 그러나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에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진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억지로까지 지고 갔던 십자가에도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 아닌 기꺼이 지고 가는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희생. 오늘 시골에서 올라와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시몬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입니다. 근데 그 희생은 쉬운 것이 아니죠. 20kg이나 되는 그 나무를 지고 언덕으로 계속해서 올라만 가야만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입니다. 근데 한번 돌아볼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잠깐 희생을 했죠. 시므온은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히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고 갔던 길은 채 1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잠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몬은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였지만은 자기 대신에 이때까지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고 온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시몬은 잠깐 희생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또 시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을 치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십자가는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잠깐이고 일시적인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시몬과 그 후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인생을, 평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영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고 고통의 십자가지만은 누군가 대신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대신해서 희생을 치룬다면은 잠깐의 희생이지만, 잠깐의 헌신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잠깐의 희생과 잠깐의 헌신을 평생 기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희생이 이러한 은혜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의 눈에 띈 것은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시므온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몇 대 맞거나 아니면은 버림을 당할 뿐이지만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택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가 있고 또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단 한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고 싶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피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니라면 골리앗 무너뜨릴 수 없었을까요? 에스더가 아니라면 유대인을 구원할 수가 없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무너뜨릴 사람을 또 그 자리에서 찾게 될 줄로 압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섰지만은, 에스더가 그렇게 나서지 않았다면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몰살당할,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유대인을 살려줄 사람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었고 왜 에스더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서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은 그 어느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작정했던 VIP 5명, 그 사람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명단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기회를 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시몬과 더불어서 시몬의 아내는 온 인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조차도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그 가운데 루포의 어머니였던 이 시몬의 아내는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는 바울의 동력자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돌아올 때마다, 바울이 아내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올 때마다 바울을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와서 먹이고 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섬겨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어머니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어머니가 아니고 친구 어머니를 여러분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해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루포의 어머니였던 시몬의 아내가 해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안디옥에서 섬겼던 것도, 그의 아내만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30년이 지나서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고, 루포는 어떻습니까? 루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였지만은 그 한 번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초대교회에 곳곳에 필요한 일꾼으로 그 모든 가족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이 우리 포커스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면은 구레네 사람이 1000몇백 킬로나 되는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졌던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던 것은 마침이라고 써놓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찾고 그 먼 곳에서 온 시몬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찾는 그런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복받을지 이렇게 소개를 해도 그것을 수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처럼 기꺼이 그것을 지고 났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이다라고 이렇게 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쥐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에 띄고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 마시고 그 일 깨달아지고 마음에 느껴지고 또 마음에 짐이 되어지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복받는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만남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 모두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는 희생이고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양보하지 말고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또 여러분의 느껴지는 내가 해야만 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